사도행전 3장 지난 시간에 봤죠.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와 요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얘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에서는 능력이 드러나요. 능력. 왜 능력이 필요했을까? 그냥 말씀만 전하고 주님의 뜻하신 자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 왜 주님은 사역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을까? 복음 사역과 능력은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신자를 생각해 볼까요? 어찌됐든 능력을 보면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지만 전도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는 지난 시간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그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할 때 사도들이? 앞서 3장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후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반대급부적으로 그를 반대하는 자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핍박하러 감동을 받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악심을 품는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복음에 대해서 또 전했지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저 자신이 공부하기를 원해요. 어떤 것을 전했는가 사도들이? 이 사도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이 삶이 현세만 있는 게 아니야. 너 믿지 않은 너의 입장에서는 이 육신의 삶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의 행복을 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내세가 있어. 그곳은 예수님을 믿는 자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3절에 그들을 잡았어요. 이제 그 말을 전한 그들을 잡았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가두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죠. 하지만 복음이 사람을 가둔다고 사람이 막는다고 막아질까요? 막아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그것이 운동하는 것은 복음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므로 복음을 들은 자 중에 남자만 5천 명이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들은 붙잡혔으나 그 복음은 살아서 활동함으로써 5천 명을 전도시켰습니다. 남자만. 이것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적은 양식으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거두게 될 남자만 5천 명의 복음의 열매, 그것을 예표한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엄청난 열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 그렇게 더 큰 일을 해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일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해졌는지를 추궁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인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했느냐는 것이죠. 그들이 그 출처를 믿는 것은 그 일을 행할 권세를 준 이름을 믿기 위함이었나요? 아니었죠. 이들은 완악했기 때문에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자기들의 종교적 위치를 지키고자 했어요. 그래서 네가 그 행한 권세를 준 그 권세자, 그 배우를 죽이고자 했다는 거죠. 누군지 말해봐라. 내가 죽여버리게. 왜? 그들은 신이라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자들은 이처럼 별짓을 다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살아서 운동함으로써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것. 안타까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정말 이분법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활동하는 사도들의 모습. 이 안진뱅이가 건강을 되찾은 것은 너희들 유대인들이 또 그 지도자들이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되살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되었다고 밝힙니다. 또한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가 이 얘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서 건축자들이 가장 중요한 머릿돌, 이 성전의 탄생을 알리는 머릿돌을 가장 먼저 보냈는데 이게 규격이 맞지 않는 거예요. 성전을 쌓는데. 그래서 쓸모없는 돌인 줄 알고 버려뒀다는 것. 이와 같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을 알지를 못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단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쓸모없는 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그분은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시키심으로 머릿돌, 곧 만왕의 왕 만주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만주의 주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너희들, 예수님을 못 박은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이름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만 구원의 이름으로 주셨기 때문에 다른 이름은 없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많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 크리스천조차 그렇게 살아가요. 돈을 믿고, 권세를 믿고, 명예를 믿고, 어떤 사람을 믿고, 또 학문, 나의 또 놀라운 학문을 믿고요. 자기 자신을 믿고. 하지만 예수 외에는 영원육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복음의 교리를 전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어부인 줄 알았어요. 미천한 출신을 들어서 학문 없는 범인들의 말을 뭘 듣냐 무시하려고 했어요. 근데 무시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것? 사도들의 옆에는 그들이 병을 낫게 한 안진뱅이가 함께 서 있었기 때문에 비난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것. 사람이 100번 말로 좋은 말로 해봤자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사람들 앞에서 제가 100번 제 자신의 정당성을 증거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도 그러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일부는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8절에 그 베드로와 같이 성령 세례 속에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14절과 같이 사역자로서의 능력, 정말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고요. 남편이라고 또 한 가르침을 받은 형제 자매로서도 저를 지지해 주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 사역자의 권위가 부어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역자로서 위에 서고 어찌 보면 이렇게 위에 서서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 왜? 하나님에 의해 택함받지 않는 사역자를 따르는 건 신앙이 실패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기름 부음 받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시기일 수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가 택함받지 않은 자라면 제가 뭘 가르치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들어줄 만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고요. 제가 무슨 말로 상담을 하든지 간에 마음속에 불신이 있을 수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어떤 것을 지시하든 간에 반발심이 들 수 있고요. 무엇보다 궁극적으로는 그 과정 속에서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성령 세례와 기름 부음과 그 속에서 나타날 능력을 고대하는 이유입니다. 15절에 보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또 부인에 대해서 나와요. 그들이 말로만 했다면 부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육신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면서 거절하죠. 복음을 전하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인데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육신의 목숨은 죽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영혼에 들어가는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으로 들어가는 그 영혼을 지옥에서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죠. 평생, 일생, 영생 고통을 받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처리하다 보면 올무에 걸린다는 거죠. 두려워한 그 사람이 자기에 덫이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다른 게 나에 덫이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인한 것이 덫이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을 처리해야, 복음을 전해야 탈없이 이 일이 마무리될 수 있지. 너희들이 무서워서 내가 피했다?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능력 때문에. 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 때문에. 베드로가 얼마나 좋은 말을 전했습니까? 하지만 니네 어부잖아라는 한마디에 그것은 다 무시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능력 때문에. 여기서도 그 된 일을 보고 그가 해낸 일들, 능력을 보고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함부로 자극했다가 하나님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정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로 완전병인을 일으키는 일로 감격하고 있는데 함부로 죽였다는 반발과 그런 소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코지하기를 포기한 겁니다. 우는 사자죠. 당장 그들이 내 목숨을 빼앗을 것처럼 위협했지만 결국에는 놓아줬잖아요. 물지 못하고 울기만 하는 사자와 같다는 거죠. 허상입니다. 사람의 위협은.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고침받은 안진뱅이의 나이는 40세였다고 해요. 우리가 40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시험의 숫자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헤맸고요. 예수님도 40일간 시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40년간 받으셨으면 너무 힘드셨겠네. 이와 같이 그 안진뱅이의 40년 세월,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시험, 고난의 기간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 기간을 지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일어선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영광이 됐습니다. 영광이.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우리의 인생이죠. 안진뱅이가 한 것은 없어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밖에. 하나님의 사역자를 만난 것밖에.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은 누구보다 강한 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근데 그들조차도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떤 일? 안진뱅이를 이렇게 일으켰고 그 일로 감옥에 갇혀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죽임당할 뻔했어. 동역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상의한 거죠.
한 교회 안에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늘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동역자들이 24절과 같이 그걸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왜냐하면 왜 한 마음으로 기도했느냐? 사람을 대적한 일이 아니라 복음,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가 나서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나요? 24절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 이로소이다. 되게 어려운 말씀이죠.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계속 성령에 감동된 자들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시편 2절 2절을 통해서 2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열방이 분노하고요. 신을 죽이려는 허사를 경영하고 계획했다는 거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그들이 누구였냐면 세상의 군왕, 관리들과 같이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로마 총독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그가 기름 부으신 예수를 거슬러서 핍박했습니다. 악의 세력은 합세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은 지금 사도들을 핍박하려고 모였다는 거죠. 복음을 핍박하려고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특별한 얘기가 나와요. 28절에 보면 예수를 거슬러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신기하죠? 이 핍박이 실상 하나님의 권능과 뜻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이 평탄한 길만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도 알았어요. 이 복음의 핍박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욥의 사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알 수 없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도들이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 기이한 일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원한 것은 두 가지였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전하는 그들의 위협함을 하나님께서 보시옵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 사도들은 개인적인 원한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는데 죽여주시옵소서 한 게 아니라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사역에 지금 그걸 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병고침 30절이죠. 병을 낫게 하시옵고 그들이 이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얻어서 먹고 살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필요 없었어요. 말씀의 능력만 있으면 됐어요.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병고침을 비롯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성령의 능력, 은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앞서 다루었듯이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주어지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는 내용을 팔아서 이 돈을 팔아서 사람들이 참 나눠주는 선한 일을 했구나 여기에만 집중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게 맞는 일이죠. 사람에게 재물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으로 목숨을 빼앗는 일도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천에게 가장 큰 우상입니다. 하지만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도 나도 자기 재물을 팔아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이건 너무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보다 알아야 하는 본질적인 메시지는 31절과 같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사람들의 성도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방식이 변하고 할 수 없을 만한 결단이 일어났느냐? 31절과 같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재물을 통용하는 일이 발생했고요. 33절과 같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을 때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어지는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에요. 31절과 같이 성령에 충만한 사역자, 33절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큰 권능을 가진 사역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역자의 권위고 권능인 거죠.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그 귀중한 돈도 내던졌다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의 역사. 누가 전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경 교사가 되려고 이 교회를 만들었고 이 교회를 세웠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저에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그 정도라면 여기에 함께 모이지도 않았겠죠.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참된 하나님의 종, 여러분들의 영혼을 의탁할 목자, 우리의 비전을 함께 세워갈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사람, 대신 전해줄 사람, 우리의 스승을 기억하죠. 그토록 남다른 성격을 가졌어요, 정말.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권위는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저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은사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애통해요. 정말.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정말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의 병거는 떠났는데 자기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자기는 원래부터 그 아버지 집에서 밥 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밥 깔다가 느닷없이 부름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 성령 세례는 제가 권세를 부리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세상에 전하는 저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또한 오늘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가난한 형제를 위해서 재물을 다 내어놓는 절대적인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들이 변한 것처럼 제가 전하는 복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능력이 나타낼 수 있겠죠. 무엇으로 인하여? 성령 세례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저를 위하여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 달라고 성취하게 해달라고 이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살리든지 아니면 작은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오늘 드는 제 생각은 열심히 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막으실 때까지 바울이 로마에 가는 길이 막혔어도 목숨을 걸고 나아갔듯이 그러한 담대한 열정과 담대한 마음이 저와 또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이 시간 마치고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성령께서 왜 주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역사하기까지 기다리라 하셨는지 기다리라 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떠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남기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지 않고
결국엔 떠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기다릴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고 계시지만 저희 안에서 더 밝히 드러날 성령님의 역사를 고대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삶보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물을 내 거리 길에 서서 만나는 모든 자들을 끌어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옷을 입힐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힐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